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는 내용은 주기도문, 즉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큰 주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에 관한 내용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해서 네 번째 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네 번째부터는 우리의 필요에 관한 것들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지요. 우리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처음 간구하는데 그것이 일용할 양식에 관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일용할 양식에 담긴 그 깊은 의미와 뜻을 살피며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25번 질문과 대답은 이렇습니다. 네 번째 간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말의 뜻은 우리의 육신적 필요를 채우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의 유일한 근원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우리의 노고와 걱정 그리고 하늘의 은사조차 어떠한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답 그리고 질문에 관한 것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이 말이 과연 무슨 의미로, 그 기도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대략 세 가지로 살펴보고, 또한 더불어서 한 가지 큰 의미에서 이 기도가 드려져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이러한 아주 간단한, 그리고 어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의 간구, 첫 번째 간구를 삼아야 하는가?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모든 좋은 것의 유일한 근원이시라는 사실을 이 기도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그 많고 많은 것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가? 아니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이 밥 달라는 것인가? 밥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하는 것들이. 그런데 그 중요한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에 밥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먹을 것에 관한 이야기가 맞아요. 왜냐?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이 아무리 많아도 먹지 못하면 사람은 죽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도 이 먹는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이미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말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말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그 다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네, 사람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먹어야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고,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의 기동의 움직임의 그러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은 먹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그때부터 우리에게 이러한 가장 중요한 먹을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아니 양식 말고도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 양식 말고도 먹을 것 말고도 밥 말고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고작 밥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모두가, 대부분이 일용할 양식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내가 얻을 수 있다, 내가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굶어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이게 좀 오래된 우스갯소리이기도 합니다만, 밥이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지 하던 그때도 있었잖아요. 지금은 뭐 밥 없으면 햄버거 먹지 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먹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에 살고 죽는 일을 따지지는 않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물론 지역적으로나 또 어떤 환경으로 볼 때 여전히 이 굶주림으로 인해서 정말 생명을 다투는, 살고 죽는 일이 갈리는 이러한 지역의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에게는 이 기도가 아주 중요한 기도이겠죠. 그러나 또 다른 편에서 지금 우리 이 현대 한국을 사는 우리 모든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막 와닿는 기도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1차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먹을거리에 관한, 밥에 관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조금만 이것을 확대 해석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연결을 시켜보면 그것은 먹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만큼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것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공급을 하나님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로도 확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단순한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넓게 얘기하면 일용할 양식,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모든 것,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우리가 왜 하나님께 이것을 간구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 모든 좋은 것들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다 내게 유익하고 좋은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도 무슨 소리, 내가 이러이러한 것쯤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면 충분히 얻을 수 있어, 먹고 사는 것이 그게 무엇이 문제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먹는 일,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밥 먹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좀 바뀌어서 정말 질병으로 인해서 또 죽을 병에 걸려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 가령 예를 들면 그는 그 질병 그리고 그 병이 낫기를 위해서 간구하겠죠. 그리고 그 고쳐지는 것이야말로 그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죠. 그리고 그 좋은 것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 때에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분께 구해야 한다는 것을 이 기도가 담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말하지만, 이 양식이라는 말이 함의하고 있는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기도를 듣고서, 이 기도를 가지고서 아니 난 밥은 충분해 라고 말하며 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이 양식이 담고 있는 더 큰 의미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또 우리가 소원하는 가장 좋은,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기도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 기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가 이 기도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할 때에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날 살려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러한 간구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이 먹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양식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무단히 정말 땀을 흘려야만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남성, 사람에게 베푸신 그러한 형벌이기도 합니다.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일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이러한 인류 역사상에서 어찌 보면 이러한 먹을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싸웠다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권력의 계층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을 먹을 것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있고 더 좋은 삶을, 더 나은 삶을, 그리고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했는지 몰라도,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사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싸웠다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이 전쟁의 그러한 불씨가 되기도 하는 이러한 인간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인간이 목적으로 삼아 살아가는 그 양식,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가. 즉, 그 부자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농사를 잘 지어놓고 그것을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놓은 다음에 이제 내가 배부르다, 등 따시다. 그렇게 자기의 양식을 보면서 스스로 위안 삼고 또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의 생명을 데리고 가면 그 많은 것들이 무슨 유익이 그에게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 양식, 그리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나의 필요들,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에는 무의미한 것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의 백성들에게 만나는 먹거리였어요.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어쩌면 첫날, 둘째 날, 그리고 며칠간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고 조금 더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몇 달, 몇 년이 됐을 때는 아마도 그들은 당연한 일처럼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아침 문 열고 나가면 있고, 그리고 많이 거두어들이면 썩는 것도 알고 적당한 양, 필요한 양만큼을 거두어서 먹고, 그 다음날 아침 나가보면 또 있고, 다음날도 역시 있고, 마치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그것이 어느 날 멈추고 하루가 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그리고 한 달, 그렇다면 결국은 그들은 무엇을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것, 그 만나를 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모든 생명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리 지혜로운 삶을 살고 또 그 태양빛과 또 밤의 추위를 가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또 광야에서 살아갈 특별한 방법들을 터득했다 하더라도 아침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양식과 밥이 없었다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 하는 것이죠.
전적으로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러한 내용을 바로 이것에다 담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그러면 우리는 죽습니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이 기도 안에 담아 놓은 것이죠. 이런 사실을 알고 믿는 신자라고 한다면 그의 기도와 그의 간구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양식을 구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간구하는 그러한 자세가, 또 그러한 모습으로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만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자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그저 자신의 유익과 그리고 즐거움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고자 하는 이러한 강력한 소망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주어지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결코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겠다,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결코 갖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기도를 드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도 함께 담겨져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모든 성도, 모든 신자가 이러한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것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사용되길 원하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나만을 위해서, 내 유익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기도의 내용과 그리고 기도의 방향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그리고 또다시 그 방향을 재설정하는 일들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오는 것인데 마치 당연히 의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해서 마치 내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에 대한 감사나 또 그분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잊은 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이러한 점들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이 기도에 담겨 있는 세 번째 그 중요한 내용은, 그 믿음의 고백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다른 어떤 피조물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른 어떤 사람들, 다른 어떤 도움들,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혹은 부모나 자식이나 다른 어떤 것들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혹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달이나 1년 이렇게 긴 시간이 아닌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날마다 매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거두게 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참 정말 귀찮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주일 혹은 한 달 정도 먹을 양식들을 미리 주시면 안 되냐. 저 같았으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얼마나 귀찮습니까? 매일매일 나가서 그거 양식 거두어 드리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셨던 것일까요? 그건 아니지요. 매일매일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풍성히 거두게끔 많이 내려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메추라기를, 이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럴 때 메추라기를 그냥 때로 몰려오게 했지 않습니까? 메추라기들이 그냥 땅에 떨어져서 날지도 못하고 퍼덕이는, 그냥 심지어는 그것들을 먹다 이 사이에 고기가 낀 채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죽는 일도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루하루 거두게 하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 먹기만 하시면, 그러면 풍성하게 일주일 아니라 한 달 아니라 1년치, 아니면 어쩌면 40년치를 다 거두게 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알지 않습니까? 딴 사람은 나를 몰라도 나는 나를 알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정말 여건과 환경이 마련되기만 하면 정말 스물스물 올라와요. 매일매일 거두는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거두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먹이시는구나. 내일도 먹이시겠지. 어제도 먹이셨으니 내일도 또 그 다음 날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셨을 것을, 그 만나를 주셨을 것을 믿고 나가면 있겠지라는 마음을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일주일 혹은 한 달 혹은 1년치를 내가 만약에 거두어 있다면 적어도 거두는 그날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지 몰라도 그 다음 날부터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잊고 살지 않겠습니까? 이건 좀 솔직해져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럴 겁니다. 그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기도원에 가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따라 사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채 몇 시간도, 채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은혜는커녕 마치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여전히 힘든 삶을 살고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원망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갔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것들을 거두게 하셨더라면 우리는 그날, 그때에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게 이렇게 좋은 것들을, 이렇게 만난 것들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그래서 먹을 것이 넉넉하고 저장되어 있다면, 그러면 하루, 이틀이 채 지나지 않아서 만나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잊고, 그리고 마치 그것이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거두어 드린 것처럼 그렇게 저장해 놓고 쌓아두고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마치 그 양식이 내 힘으로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이 아니고 실제예요, 실제. 우리가 이미 경험한 일이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조금만 상상해봐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불쑥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데모스트레이션을 했을 때 그때 모습들을 보세요. 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지도자들을 향해서 불평하지?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에요. 별것 아닌 일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희망과 소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곡해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이제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만나가 내리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더 이상 거두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셔요. 그러니 오늘 필요한 은혜를 구했다면 내일 필요한 은혜를 우리는 또 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일 또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매일매일 간구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발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제, 그제, 그리고 오늘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일도 간구하고 그 다음 날도 간구하고 그 다음 날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은혜는 정말 만나와 같아서 매일매일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은혜로 내일을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오늘 만나 다 먹은 것, 내일은 또 다른 내일의 만나를 구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제 내리신 그분께서 오늘도 그 만나를 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하죠. 오늘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내일도 은혜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며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담은 기도가 바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면 기도를 보면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시고라고 기도하잖아요.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또 베푸시는 은혜나 또 주시는 복 등등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1대1의 관계로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또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이렇게 공동체성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신을 위한 것만을 얻기 원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소원과는 다르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소원을 우리의 기도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가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확대돼서 사회나 혹은 좀 더 눈을 돌려서 기아로 허덕이는 그러한 이들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그들에게 이러한 양식들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동력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이 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의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 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렇게 왕에게 구할 때 우린 누구냐? 여러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왕이 어떤 사람들만 특별히
우대하고 좋아하고 그들만 먹인다고 하면 그것은 정상적인 나라나 그리고 정말 온전한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는 왕이라고 말할 수 없죠. 왕은 모름지기 자기의 뜻 혹은 자기의 정파 이거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 모든 백성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평안을 누리도록 해야 되는 것이 왕의 책임이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양식을 구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라는 이러한 말, 이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한 백성으로 한 가족으로 삼아주신 이들을 결코 도외시하거나 소외시키지 않는 이런 책임이 우리 공동체원들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구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주는 어감이 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돕는 서로의 형편을 알고 돕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웃들의 형편을 알고 돕는 또 그렇게 위로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이나 신명기 24장을 보면 나그네와 고아 그리고 과부 이 세 부류는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사회의 약자로 표현되어지는 대표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 고아 그리고 과부. 그런데 이들을 위해서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율법의 명령을 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도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내 밭에서 난 것이라고 해서 떨어진 것마저 주워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그 약자들의 몫으로 또 필요한 자들의 몫으로 남겨두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아스는 그 룻을 위해서 더 많은 이삭들을 오히려 흘렸잖아요. 이런 흘림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할 때에 앞서 말한 것처럼 그것이 나의 유익이나 나의 즐거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은 바로 이 부분,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이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삶으로 살아내는 것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그 이유는 나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위로하기 위한 그러한 나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또 믿기 때문이죠. 그러한 역할들을 이 기도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에는 배가 고파서, 물론 이것은 십계명과 비교할 때에 이렇게 맞춰볼 때 도둑질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배가 고파서 단서가 배가 고파서 남의 밭에서 이삭을 한 줌 훔치는 것은 도둑질이라기보다는 마땅히 그가 받아야 할 도움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면 우리 역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간구하는 것을 통해서 나만이 아니라 이웃들을 또 그리고 다른 사람들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신자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이웃을 위한 기도에도 역시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네 번째 강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먹을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가장 좋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근원이십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더 나아가서 나는 다른 어떤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이 기도를 통해서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만이 아니라 이웃들을 돌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다짐이 있는 그러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단순하게 아이고 이거 먹을 것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기도가 함의하고 있는 그러한 뜻들을 마음에 새기고 이러한 의미로서 이것을 풀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정말 아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아이고 이 기도가 너무 짧은데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을 풀어서 기도하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등등 이렇게 이것이 품고 있는 그 깊은 의미를 깨달아서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적용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